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6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므로 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지옥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대답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것을 마치 하나의 교양처럼 여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결단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데서는 하나의 순진한 생각입니다. 한 번은 제가 연세 드신 성도님에게 학습 문답하면서 묻기를 할머니 뭐 하려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자 그 연세 드신 성도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게 늙은이가 이제라도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소.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잘하셨을까요? 아니면 대답을 잘못하셨을까요? 저는 그 연세 드신 성도님의 수준에서 그 대답은 100점의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생사의 기로에 서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기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성도들은 핍박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즉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이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은 순교의 죽음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의 시점에 오늘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의 시급함과 진지함을 아주 실감나게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설교는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에 관한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지 않는 게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2년 10개월이 들어가지만은 주일 낮 예배 때 지옥에 관한 설교는 오늘 처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실체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첫째로 부자와 나사로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부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가난한 거지 나사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골고루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날마다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한마디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활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넓고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희망이요 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나사로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몸에는 심한 피부병까지 앓게 되고요. 그래서 부자의 문간 옆에서 겨우 목숨만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지 나사로의 죽음 곁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옆에서 울어줄 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시신을 장사해줄 사람도 없어서 그저 어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아무데나 집어 던져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죽음,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초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부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한마디로 거창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부자와 나사로,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 이후에 내세에 가서는 어떠한 처지에 빠지는지 도무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아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유의 말씀이라면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아시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음 이후에는 그들이 세상에 살았을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거지 나사로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가난해서 평생 동안 부잣집의 대문간에서 몸을 의지하고 살아왔었지만은 그가 죽은 이후에는 낙원, 즉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세상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평안히 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부자는 너무나 괴로운 상황, 너무 처참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는데 부자가 간 곳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정말 죄인을 보실 때 마치 어미 닭이 새끼를 품듯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정말 듣기에도 진저리 쳐지는 지옥이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의 결과가 어떠한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이 말씀을 13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8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징욕의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지옥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세계, 즉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그분이 지옥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이라는 말씀을 권위 있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지옥이라는 말을 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나 떠드는 하나의 소리로 일축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사실에 대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지옥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실제로 교훈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지옥이란 것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두 번째는 지옥의 실상인데요, 그에 대한 첫째는 지옥은 무서운 고통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guish in this flame이라고, 즉 다시 말해서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자는 내가 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고 부르짖는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불꽃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화상을 입는 것만큼 참기 힘든 고통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 들어가면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하면은 화형을 당할 때 연기가 올라와서 그 뜨거움을 느끼기 전에 연기에 질식당해서 죽어버리면 그나마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질식을 당하지 않냐고 서서히 장작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살이 터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한의 몸부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터에 가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요즘에 장례 문화는 대부분 이 화장을 해서 납골로 안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뿌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은 시체가 이제 관으로 아궁이에 들어가는 모습 보면은 어쩌면 정말 소름이 끼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감각 없는 죽은 시체가 그 들어가는데도 끔찍해서 가족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는데, 하물며 의식이 있는 몸으로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것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하는 것을 받는다. 소금을 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한마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수 없는 말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함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불기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을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을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죽을 이용으로 주여 구원하소서. 두 번째로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완전히 가두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살아 생전에 일생 동안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던 부자가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던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과연 지옥에서 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본문 24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했지만은 그 대상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이처럼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저에게 떨어뜨려 주세요. 여러분, 뜨거운 지옥불의 고통 속에서 한 바가지의 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숟가락의 물도 원함이 아니라 오직 한 방울만의 그 물을 이 지옥에서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께, 즉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옥에서 한 방울의 물을 얼마나 사모하는 자세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심한 갈증과 지금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입니까? 이것은 심한 갈증에 허덕이는 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울부짖는 하나의 절규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부자의 간구함에 대해서 한마디로 안 돼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그자 부자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간구의 내용,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요 아직도 나의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들 역시 과거의 자신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지금 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의 다섯 형제들이. 그러나 내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스러운 것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의 사실을 좀 내 다섯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도록 해주세요. 이라는 간청, 이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부자는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만큼을 끔찍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비록 자기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있어 깨닫지 못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로 지옥에 와보니까 그 고통이 지금 너무나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만큼은 그곳에 제발 오지 않기를 구하는, 어쩌면 뜨거운 형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자의 두 번째 간구에도 역시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나사로가 세상에는 이제 부자의 5 형제들에게 가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에 있는 자가 세상에 다시금 내려가서 지옥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아무리 전언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도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자가 세상에 내려가서 전할지라도 역시 믿지 않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참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햇빛과 햇빛을 선한 사람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치게 하시고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한 갈대를 쉽게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아니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본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산천초목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골고루 내리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지만, 기회의 때를 놓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에게는 손가락에 묻은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지옥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타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어떻게 인간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하셨고요, 당신의 아들을 다시금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도록 하시는 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십자가를 들고 애타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가지 말아라. 지옥은 무서운 곳이라고. 가지 말아라.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이라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부자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지 믿음의 사람 욥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지옥 간다는 말씀은 없고요, 이 부자 아브라함은 모든 각오는 세례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족장으로
또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기록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을 주위에서도 듣고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부자는 많은 사람들부터 한 번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전도를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때마다 그런 말을 아주 우스운말로 혹은 무식한 사람이나 유치하는 말로 쉽게 받아 넘겼다는 것이죠. 거기야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잔치하며 화롭게 거창하게 살았으니 아마 자신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재밌다 보니 하나님 나라나 영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오죽했으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부자들이 복음 받아들이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답답했으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일이 더 쉽다고 했으니 참으로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지 않는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부자들의 약점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통해 비유를 들어보자면 이 파리라는 것이 파리가요. 꿀단지에 빠지면 살아나오기 힘듭니다. 꿀단지 한번 붙으면 더 이상 그 파리는 날지를 못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를 또 이 세상의 쾌락의 맛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세상 쾌락의 맛을 들여다보면 세상 맛을 들여다보면 경건생활, 하나님 말씀 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또 설사 든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뇌리 속에는 믿음으로 얻는 기쁨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비상수단을 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비상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재산이라든지 때로는 건강을 쳐서라도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은 그만큼 고통의 장소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요. 그 아들의 손에 붕대를 풀 때 아이가 아프다고 우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엄마가 함께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자식이 손이 아파서 울 때 그 안쓰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우는 믿음의 엄마라면 예수 믿지 않은 자녀의 장래를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라면, 예수님 믿는 남편이라면,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배우자의 불신앙을 방관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불신의 결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이태리의 작가 단테라는 사람이 그의 작품을 썼는데 단테의 신곡 그러면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작. 지옥은 슬픔의 도시로 영원한 고통으로 버림받은 족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여 모든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자가 간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한시도 쉬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정 지역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더 이상 가면 위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의, 큰 약속의 복은 인간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면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의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에 따른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때로는 불신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참 성도인가를 한번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을 향해 다름질하는 인간들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제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인간들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고 두 팔 벌리신 주님의 호소하심을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 말씀을 강조하며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내 대상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필연적입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영광을 나 혼자만이 아닌 함께 나누는 우리의 모든 성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